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장 지영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9장은 이러합니다. 지영지, 가지고 가득 채우겠다는 것은 불여기, 그것을 그만두는 것만 갖지 못하며 최이애지, 빤히 헤아려 보는 날카로움은 불가장부, 길게 지니지 못한다. 금옥만당, 금과 보석으로 집에 가득하고는 막지능수, 능히 지킬 수 없으며 부기이교, 부기하다고 교만하면 자유기구, 스스로 허물을 누리에 끼친다. 공성명, 이를 이루어 이름이 나면 수신태, 마침내 몸을 빼 물러남이 천지도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다. 노자는 지영지 불여기라, 욕망을 가지고 채우겠다는 것,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채우는지에 관한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이유는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닌 근본적인 욕망인 탐진치라는 삼독의 욕망이 그것입니다. 이 삼독의 욕망은 유인원의 공통조상인 프로콘술에게도 있었으며 6억 년 전 척추동물의 공통조상인 원시생물 피카이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니고 있다는 말만 해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온전히 탐진치인 수성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500년 전 석가와 노자가 삼독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말고 그만두자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주사 138억 년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짐승이 삼독의 욕망을 버리겠다는 것은 짐승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몸 생명을 버리고 얼 생명으로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멸망의 생명인 몸나라서의 짐승살이는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하느님 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보다 보람되고 거룩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삼독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가르침을 베푸는 스승들을 따돌리고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는가? 같은 뿌리의 삼독이라도 짐승들의 삼독은 본능적으로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삼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채우려야 채울 수 없는 무적행과 같습니다. 욕망이 충족보다 늘 한 발 앞섭니다. 만일 사람들의 혓바닥과 생식기를 돼지나 개에게 바꿔 붙여준다면 돼지나 개는 우리 사람이 저지르는 일같이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인생이란 참 불행하다. 짐승이 할 수 없는 일을 잔인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짐승들은 좀처럼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소화제를 먹으면서 과식하는 것은 미련한 인간뿐입니다. 살기 위해 먹는지 죽기 위해 먹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옛 로마 귀족들은 어찌나 먹기를 좋아하였는지 밤을 새우며 먹었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 먹을 수 없으면 새 깃털로 목구멍을 자극하여 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먹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한 식도락가들을 흉보기를 그들은 음식을 넘기는 목이 학의 목처럼 길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목이 길어야 음식이 넘어가는 시간이 길어져 쾌감도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집을 수십 채씩 사고 땅을 수백만 평씩 사고 돈을 수천억 원씩 모으는 것도 대단한 식탐의 연장일 것입니다. 짐승은
침입해 오지 않으면 좀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 동물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잇감이 코앞에 있어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서로 죽이기를 좋아합니다. 피를 흘리는 분쟁이나 전쟁이 없었던 해가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사람이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광경을 즐겼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유적으로 남아있는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찔러 죽일 때까지 싸우게 하고 그 싸움을 구경하면서 즐겼습니다. 조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여러 날 굶긴 사자들에게 먹이로 주고 그들이 찢겨 죽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진성인가. 요즘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즐기는 것도 진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새끼를 낳으려는 발정기가 아니면 교미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알려진 바로는 침팬지 속에 속하는 보노보들은 화해의 수단으로 교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강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매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짓을 합니다. 인간 저희도 강간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은지 성폭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다를 게 뭔가. 20세기 석학이라 자타가 공인하는 버트런드 러셀의 말이 낯뜨겁게 합니다. 사랑의 황홀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어서 몇 시간의 이 즐거움을 위해서 남은 생의 전부를 희생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일도 가끔 있었다. 이런 탐진치의 욕망을 채우려 말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귀넘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에 역사의 전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최이예지 불가장보라. 헤아려 보는 날카로움은 길게 지니지 못한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올 때쯤 병아리 주둥이에는 껍질을 깨기 쉽도록 딱딱한 각질이 생깁니다. 사람에게는 상대 세계를 깨고 절대 세계로 나오도록 날카로운 의지를 주었습니다. 이 의지를 반야 바람일다라고 이릅니다. 이 의지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쥐모검의 칼날에 비깁니다. 칼날 위에 머리칼을 대고 입으로 불기만 해도 동강이 난다 하여 쥐모검이라 부릅니다. 이 의지는 늦어도 40, 50대에 써야지 그 나이를 넘기면 날카로움이 사라집니다. 유영모가 8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스님이 찾아왔는데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라는 한마디 말로 돌려보냈습니다. 금옥만당 막진응수. 금과 구슬이 집에 가득하고는 지키는 수가 없다. 금은 보석은 마련하기도 어렵지만 간직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옛 중앙아시아에 소그드인이 살았습니다. 소그드인은 비단길, 실크로드 요충지에 자리 잡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서문물을 교역하는 데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막대한 칩으로 많은 금은보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아랍인을 비롯한 주위 여러 민족들에게 질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그드인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위험을 느낀 나머지 살던 마을을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침략을 당하여 마침내 소그드인은 거의 다 죽고 금은보화는 모두 빼앗겼습니다. 소그드인이 노자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금은보화를 일찍 내버렸을 것입니다. 배금주에 물들어 살던 화교들이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시련을 겪는 것도 같은 처지입니다. 금이나 백금 따위를 귀히 여김은 그 물질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다. 그저 남보다
많이 갖는다는 경쟁심 때문에 왜 귀한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귀하다고 한다. 부귀이규 자유기구라. 가멸고 높다고 죄인인 척하면 스스로 허물을 누리에 끼친다.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것이 권자요, 가장 더러운 것이 화폐입니다. 동서고금에 권력이나 금력을 잡아 힘 있다고 으스대다가 나라 그르치고 자기를 망친 이가 어찌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뿐이겠습니까? 역사란 어떤 의미에선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쓰레기통입니다. 권력을 잡은 놈들은 제 계집의 허영심을 만족시키자는 것이다. 사내가 출세하면 그 계집의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나와 얼라를 깨달아 하느님 아들이 되어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 예수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참된 공성명입니다. 예수는 말하였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 얼라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이것이 바로 수신태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이야말로 하느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내 생명의 본자리 하느님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 하늘의 해도 더럽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훈장 명예 따위가 무슨 영광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겸손하신 얼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과 다투고 싸워 이기려는 못된 짐승 성질을 모두 버립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